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 행복합니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 행복합니다. 네. 혹여 이 자리 가운데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또한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번 센스 있게 한번 10시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예, 아멘을 했으니까 또 그대로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이 교인들에게 오늘 당부를 하는데 2절에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면 알아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려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뒤집어서 보면 이 마귀는 사탄을 그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옥중 서신인 이 앞에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6장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똑같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자,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라, 간구하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뭘 부탁합니까?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자,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려면 무조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안 열리면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여러분 10절부터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적 전쟁, 전신갑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 바울이 6장 19절에 영적 전쟁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전도의 문. 그러면 전도의 문을 누가 닫고 있는 건가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마귀가 전도의 문을 닫고 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뭐냐? 전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동원이 되어서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자, 우리 한번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사탄 마귀의 조직을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 마귀의 이 구성원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거대하고 아주 체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거대하게 힘을 갖춰가지고 전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닫느냐?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마귀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사악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우리에게 봤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봤어? 그러면서요 자꾸 속여요.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인데, 이 속이고 문이 닫게 만들어버리는 걸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힘을 갖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요, 하나님은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과 육의 전쟁이죠. 한쪽은 열려고 그러고 한쪽은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전도의 문인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가?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자,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린다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건요, 영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 영의 문은 절대 육신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전도의 문을 열매 있어서 내가 육신의 힘으로 못 연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문을 열리라.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뭡니까? 바로 내 육신의 말입니다. 내 육신의 말로 절대 전도의 문을 열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영으로, 능력으로 하여 내가 열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죠. 그런데 내 영이 탁월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영이 민감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영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통로예요. 기도는요 영이신 그 우주의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드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숨 거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쏟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거의 다 판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전도의 문을, 영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깨어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자, 항상 내 마음속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죠.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것이 풀려났으면 좋겠다. 왜 풀려나기를 원합니까? 바울은요 자유의 몸이 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요 1년 365일 변함없는 마음이었고 늘 그가 항상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길임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빨리 좀 기도 좀 해줘. 내 매인 것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빨리 나가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은요 영의 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열려요. 또한 전도의 문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람의 간절함이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만 있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이니까. 내 힘으로 못 여니까.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에 불타 있습니까? 열정에 불타 있습니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불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 하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전도의 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서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전도는 하겠지만 교회 전체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그 문이요 조그맣게 열려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꿈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이 주게 주신 꿈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우리 독산동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제 목회의 마지막 꿈도 아니에요. 우선 1단계 꿈이에요. 그것이 또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 단계 또 꿈에 대해서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건 결국에는요. 전도의 문이 얼마만큼 크게 열리는가 그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기도에 붙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오늘 어떤 한 가정에 그 청년 자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레바논으로 파병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신방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육의 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요셉은 팔려갔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복수심, 억울한 마음들, 그의 인생에 육의 문에, 인간의 문에 집중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육의 문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의 문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던 왕의 술관원장을요,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 땅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항상 달려가면서 집중했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전도의 문이었어요. 생명의 문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꾸었던 문이 어떤 문입니까? 바로 생명의 문, 전도의 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게 하신 거죠. 형통하게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외에는 우리 교회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우리 교회는 살 길이 없어요. 죽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전도의 문에 열리도록 우리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그 나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 내 인생의 모든 것은요, 덤으로 같이 여러분 달려서 함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저도 목회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죽고 사는 것, 가정이 죽고 사는 것, 교회가 죽고 사는 것, 전도의 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환상과 꿈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